계시록 11장 12장 이스라엘 구속사. 아멘. 11장 12장은 거기 몇 군데 조금 약간만 다른 것 조금 섞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들 늦은 비성령 두 증인이 등장해서 구약의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에 남은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아멘. 완전 끄트머리. 이 세상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이미 시간이 끝났고, 네네. 열매 준비해서 거기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성령 받고 늦은 비성령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거 준비하는 거지. 이 세상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인데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냥 아예 못 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그 청량, 그럼 대략 청량해서 뭔가를 재해서 한다는 얘기는 내 것이다. 여기 이렇게 영역 안에는 건드리지 마라 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청량해서 구분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도대체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 한다는 한 후에 또 내게 이런 연장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 1, 2절은 아마 10장의 끝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야 그렇게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11장 3절부터 두 증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랬습니다. 성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건물로 져진 그런 성전은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게 그거는 언제 헐렸어요? AD 70년경?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것도 좀 비슷한 건데 그때도 성전 헐어버린 것도 의미는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런 것들은 헐어버린 거라는. 네. 흘려버리고 없는 거잖아 지금까지. 네네네. 그리고 몸 성전만 성전으로 지금 부야 맞는 거야. 네,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 그러면 경배하는 자들 그러면 거기 그게 이제 14만 4천 명이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해야 1절 2절이 말하자면 10장하고 연장되는 얘기가 되는 거지. 유대인들 구속사 뭐 천년왕국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는 그 구속사가 1절하고 2절하고는 아무 해당이 안 돼. 네네네. 이거는 진짜 성전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한 그 성전을
우리한테 이루어 놓으신 몸 성전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몸 성전 안에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면 성전과, 그럼 우리가 성전이고 제단은 어쨌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는 그 안에서 얘기해.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그 숫자는 파악하면 되고 소요로 지키려고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밖에는 그냥 이방인들에게 내어져서 짓밟히게 놔둔다, 이런 얘기지. 청량. 네. 숫자는 파악하여 내 것을 소요로 지키고 성전 신앙인들의 첫 열매들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네.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렇죠. 42달 그러면은 후 3년 반 동안 짓밟힌다.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 짓밟히는 게 누굴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누가 짓밟히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을 거예요. 네네. 이 배도자들은 후 3년 반 동안은 어떤 상황으로 지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고서는 이방인들에게 내어져 갖고 짓밟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내어졌다. 지금 42달 동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저기예요. 뭐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걸로 보니까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려고 벌어지는 일이요. 아멘. 우리는 그러죠. 네네. 근데 쟤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저주받는 시간이니까 걔들이 짓밟히는 거지. 아닌가? 42달이니까 후 3년 반 동안이니까. 예, 부담는 반이. 네, 이마에 도장받지 않은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데, 네. 아니죠. 육적으로 보면 고난을 당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네네. 아멘. 예,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는 시간. 이게 왜냐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런 게 방마당을 짓밟는 거 아니에요. 네. 방마당.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짓밟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 한번 좀 따져봐요. 왜 지금 현재 우리 이 성도들 중에서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아까 목사님 얘기대로 하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고 네. 지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아국가장 생명이 덜 채워져서 순교당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들은 따로따로 안 떼어놔. 그들은 한 통 속으로 다 묶어놓죠. 둘 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마에 도장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그들은 깨어있어, 일단은. 네네.
그러니까 세상 배도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짓밟힌단 말이지. 영적으로 짓밟히는 거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냥 결론으로 좋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짓밟는 거요? 정리 좀 덜 돼요? 네, 지금 확실하게 조금. 어떻든 간에 네,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네, 있는 사람들 청량해가지고 성전 방마당은 그냥 놔둬라 짓밟히게. 그런데 42달 동안 그런 게 5~3년만 동안 짓밟힌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그때는 성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손잡고 양잡고 올라가는 성전은 여기 지성소도 있고. 그렇으니까 그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기요 이마에다 도장 찍고서는 건드리지 마 그렇게 쓰니까 네네, 완전 보호권이 들어가는 걸 얘기한 거고요. 네, 아멘. 그러면 청량하지 말고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들한테 내어줘서 짓밟힌다 그랬으니까 짓밟힌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당에서 우리가 3년 반 동안 계속 우리는 14만 4천 이마에 도장 받은 사람 빼고 나머지는 순교 계속 핍박받고 순교당할 걸로 계산해도 어느 정도 그게 맞는 소리인데 네, 우리는 짓밟힌다 그러면은 짓밟히면은 죽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죽는 개념. 우리는 네, 사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핍박당하면서 생명 채우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한테 속아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면서 거기 걔들한테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짓밟히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네, 그러죠. 네, 아멘. 배도자들은 몽땅 적그리스도 말 잘 들을 텐데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잘 듣죠. 왜 잘 듣는 거예요? 음, 한 통속이니까. 아니 그리스도 착각해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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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 착각이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들이 속아서 그냥 짓밟혔다는 걸 나중에서 알지. 네네, 아멘, 아멘. 두 증인이 와가지고 네네, 막 심란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걔들이. 예, 예, 예. 심란해가지고 죽으니까 막 좋아서 선물 주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연결이 돼. 네, 아멘. 그래서 거기서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짓밟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성전과 성은 다르다. 성은 도시를 짓밟는다는 것이고 성전은 그렇죠. 9~3년 반 기간이다. 유린 또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배도한 교회들이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며 복종당한다. 는 그런 의미다. 아멘. 짓밟히리라. 이거 다 고친 거 아니야? 지금부터 그 얘기 계속 한 거예요. 네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잘 구분해서 봐야 돼. 네, 왜 아멘. 그러냐면 그들은 배도자들은 적그리스도로 착각하고 말하자면 전 3년 반은 평화하고 사나 그냥 따라갔는데 네, 후 3년 반은 평화만 하고 따라만 간 게 아니고 뭐인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불안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영적으로 분별했는데 아이고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이쪽 따라왔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뭔가 속에서 그래도 허겠죠. 네네. 예. 그 불안한 사람들은 소수야, 소수. 네, 아멘. 소수고 대수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시가고 장가가고 따라가는 거고. 네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동안 짓밟히리라. 밑에 3번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분별이 갈 것입니다. 이게 3번 내용을 한번 이건 뭐예요? 3번 내용이요. (70일에와) 이방인의 때 주님 재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전 3년반 한일에 후 3년반 네. 그러니까 후 3년반에 이제 짓밟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짓밟혀서 아주 완전히 죽었잖아요. 죽잖아요. 네. 죽는 거요? 사는 거요?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후 3년 반에 세상 개념으로 보면은 엄청난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네.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진짜 뭐 잘못해서 순교당하고 뭐 징계받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순전히 생명을 아구가장 채워주려고 생긴 일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거는 순전히 수지 맞는 일들이요. 괴로운 일들이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완전히 수지 맞는 일이 100% 수지 맞는 일만 벌어지는 거야. 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죠? 72일에와 7년 대환란이라는 했으니까 원장님 좀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70일에 우리가 봤을 때 15절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성전에 스스로 지가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뭐 산으로 도망가라 거기에 도망가라 거두까지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높은 소리를 막 했잖아요. 네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무슨 소리? 유대에 있는 자는 유대에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자야? 예루살렘에 있는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는 에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소리요. 네네 아멘. 그럼 이건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네 네, 그러죠? 아멘. 우리한테 한 얘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는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걸로 보거든 도망가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군대가 에워싸는 거.
티토스 장군이 와서 군대 에워쌌잖아요. 네네. 그때는 구약에 지나간 사건이고 예, 유대인 아멘. 이거는 우리한테 한 소리요. 16절에 네, 아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으니까 예. 니들 도시권에서 빠져나가 그 얘기잖아요. 네네. 예. 아니 그 더군다나 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가장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군대가 성을 에워쌌는 걸 보거든 너희들은 도망가라 그렇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 어디 거기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쭉 그려놨어요. 네. 예. 이게 지붕 위에 있는 자들 집안의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돌이키지 말며. 네. 이게 막 굉장히 다급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아멘. 굉장히 다급하다는 얘기가 뭘로 설명을 한번 해봐요. 그 믿는 자들, 깨어 있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10일 동안 그리고 네. 5달 동안 괴롭히고 10일 동안 잡아오는 일은 10일이라는 것을 거기다 정해놨잖아요. 네네, 아멘. 이게 10일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자기들한테 경비 안 하면은 않는 자들은 싹 잡아들이는 시간을 10일 동안이니까 그때 당시 과학적으로 그들이 군대나 거기 계시록 9장 1절에서 10절가량 내용을 보면 막 황충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막 여자 머리털 갖고 뭐 면류관을 쓰고 막 대단한 존재들로 등장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어마어마한 이 장비를 가지고 아주 첨단 걸 가지고 와서 10일 동안에 잡아간다 이런 얘기요. 네네. 예, 그래서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두르키지 말지. 그래서 그거 다급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네. 그 정도로 10일 동안 정해놓을 정도로 10일 동안 싹 다 잡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10일 동안이라는 얘기고 네. 막 이들 막 다다닥 빨리 도망가 막 겉옷도 가지고 가지마 지붕으로 방 이렇게 지붕에 있는데 집안에 뭐 물건을 가지고 가지마 이런 뜻이란 말이야. 예, 예, 예. 예. 그리고 애변자는 화가 있다 하는 얘기는 세상껏 뭐 끓이고 있으면 못 도망간다고 하는 소리고 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돌이키지 말며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일의 절반 전 3년 반은 특별한 뭐가 없어요. 네.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진다는. 성전에 서서 지가 로봇 마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말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아멘. 정말까지 잔포한 형쾌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질 하였어요. 형쾌. 정말까지 진노가 쏟아지리라. 사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지가 삼천층에도 하늘나라 지가 왕이고 그렇게 교리에서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보좌도 3단 보좌, 이게 삼천층에도 왕이고 2천층 공중권세도 지가 왕이고 땅 지상에서도 지가 왕이다. 그래서 3단 보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대적하는 자 범사일 걸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부여하느니라 하는, 자기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싹 통치가 주도권을 다 잡아버렸으니까 이제는 지 맘대로 하는 거죠. 네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네. 그동안에는 본색을 안 드러냈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정보를 열어서 분별을 하게끔,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별을 하게끔 해줬잖아요. 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얘들이 어떤 악랄한 세계로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은 우리 영원한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것 별로 관심이 없었고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게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라는 것이 벌어지고 나서 2020년도부터는 그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있는 거야. 네. 나머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들이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고,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별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멸망의 미운 물건, 교황 프란체스코가 성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장, 본색 드러날 때가장, 또 짐승이 큰 발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그래서 42달 53명반 12절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2절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 네, 아멘. 예, 우리들은 복 받는 시간이에요. 계시록 2절. 네,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성경과 다음에 기록된 성전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진유가. 그 나머지는 우리 순교당하고 보호받고 부활될 수 있는 사람 빼놓고는 진짜 황폐당하는 거잖아요. 네, 아멘. 몽땅 황폐당하는 거죠. 네. 예. 지가 누가 이거는 성전에 앉는 것은 누가 적그리스도. 추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스스로 앉는다고 했잖아요. 네, 아멘. 예, 이제 때가 됐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겠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다 이제 처리해서 자기를 대적할 세력이 안 보이는 거지. 네.
다니엘서 9장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도우러 한 일에 동안 평화를 정해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였지. 제사와 예물은 지금 현재로는 그 소잡고 양잡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또 잠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삼것이다. 제가 이제 보좌에 딱 앉아서 성전은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성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우 충직한 성도들, 첫 열매들. 가만있어요. 누가 맞는데? 엄청 많네. 이걸로? 행복해도 한번 천천히 보여준다. 이거 그 틈에서 진짜 이렇게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성전과 계시록 11장 1, 2절의 성전의 차이. 아무튼 그곳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며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 교황이 등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성전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5절의 거룩한 곳과도 같은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땅이라고 하는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 2절에 나오는 성전은 이 성전과는 전혀 다른 성전이다. 이 문제는 과거에 올렸던 글들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고 아래에 다시 올립니다. 여기서는 계시록 11장 1, 2절의 성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성전과 왜 다른 것인지를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반문함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으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희생당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그 성전의 마당은 밖에 버려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음이라. 그리고 저희가 42달 동안 후 3년 반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적그리스도 교황이 군림하게 될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말하겠습니까? 성전방 마당 이방인들은 청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교황이 군림하는 곳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교황은 이방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모순을 오늘날 유식하면서도 충실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믿고 주장하고 있다. 청량한다는 말은 누가 소유로 확정하고 구분하기 위하여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소유로 삼기 위해 구분하려고 측량한다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교황과 그 밑에서 아부아첨하는 추기경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싶어서 청량하라는 말입니까? 그 적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이슬람 지도자들, 기타 세계 각 종교의 지도자들,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들 등이 와서 경배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참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청량하라는 말일까? 교황과 추기경들과 달라이 라마와 세계 각 종교 지도자들인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집 밟는다는 말이다. 아니면 형제 모임 사람들과 성서 침례교 사람들과 독립 침례 교인들과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다가 42달 동안 집 밟힌다는 말일까? 그 말이 성취도록 하려면 교황청에 신청하여 그 안에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엉터리 해석이 바로 세대주의 해석이며 환란전 휴거론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11장 11, 2절의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중요한 단어는 그 성전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팡이 같은 갈대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한 번 일어난 사건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실 때 그분에게 홀처럼 지어졌던 것이며, 그것은 수치와 능욕의 십자가, 순환의 보금자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분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그분을 조롱하여 가로되 평안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고 그분의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바로 그 갈대로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성도들의 삶을 십자가의 척도로 청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둥같이 될 매우 신실한 거룩한 무리들, 신부들을 성전 같은 성도들과 순교자가 될 제단과 그 안에서 곧 성전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 소유로서 삼아지기 위하여 청량되어질 것이며, 그 성전 밖에 있는 배교할 자들, 마치 성전 안에 있는 자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깨어 있지 못한 신자이므로 그들은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한 부류가 되도록 넘겨주라. 그리하여 그들 곧 성전 밖 마당과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들을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즉 전 3년 반 동안 배교한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합류되어 그들의 참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제단은 순교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계시록 6장 16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1, 2절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이며, 그 구절들에서 언급되는 성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전의 기둥같이 될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해석이 틀렸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앞으로 지어질 성전과 같다고 생각되면 위에서 물어진 질문들에 답해 보십시오.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 앞으로 로마 바티칸에서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옮겨질 교황청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수치의 참혹한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였다고 생각됩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청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능력의 갈대 지팡이로 청량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교황청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방인들의 짓밟으라고 내주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교황청과 그 안의 제단을 짓밟을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그 교황청을 아주 잘 모시고 제단도 잘 보호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새로운 제단이 필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희생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두 헐어버리라고 3일 동안 세우신다고 하신 몸 성전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을 성전과 그 안에 있게 될 제단을 이방인들의 짓밟는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이나 천사가 그렇게 무지하겠습니까? 이제 그 얼토당토 않은 해석들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계시록 11장 그리고 과거에 이 주제에 관하여 올려졌던 글들의 모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너희를 아무런 방법으로도 현혹시키지 않게 하라.
청량하라. 왜냐하면 먼저 배도가 이르고 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있지 아니하리니 곧 대적하며 만물 위에 자기를 높여 신 또는 숭배의 대상이라 불리어지는 자이니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앉히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선포 가시하느니라. 계시록 11장 1절 또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졌으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희생당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그 성전의 방마당을 밖에 버려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니 저희가 1260일 동안 베옷을 둘러입고 예언하리라. 저희는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들과 두 촛대들이라. 그리고 만일 누가 저희를 해치기를 원하면 불이 저희 입으로부터 나와서 저희 원수들을 삼키느니라. 또 누가 저희를 해치기를 원하면 저는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느니라. 저희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져 저희가 예언하는 날들 동안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저희가 권세를 가져 물들을 다스려 그것들을 피로 변화시키고 땅을 저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자주 모든 재앙으로 치리라. 저희가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리라.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리고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리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나더라. 3장 10절 이기는 자 내가 그를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더 이상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내가 기록하리라. 15장 5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성전이 열리더라. 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에서 나는 연기로 가득 찼으며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이 완료되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 성전으로 능히 들어갈 수 없더라. 16장 7절 또 내가 희생단에서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올세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당신의 심판들이 참되며 의로우나이다. 적그리스도가 앉고 설 성전과 이방인이 짓밟을 성전의 차이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교황청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들을 안 보이는데요. 계획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교황이 앉고 서서 스스로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대행자라 주장할 장소인 성전과 계시록 11장에서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게 될 성전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만 종말의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주장들의 모순을 여기서 드러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3성전은 결국 신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자들과 연합하여 유대 단지파인 실상은 유대인이나 사단의 회라고 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곳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연합하여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너희를 아무런 방법으로도 현혹시키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먼저 배두가 이르고 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있지 아니하리니 곧 대적하며 만물 위에 자기를 높여 신 또는 숭배의 대상이라 불리워지는 자이니 그리하여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처럼 앉히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선포 가시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여진 파멸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으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희생단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그 성전의 방마당은 밖에 버려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여기서 42달이란 후 3년 반의 기간이며 그땐 이미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남은 기간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되어진 한 일의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때 모든 교회는 베드로 변질되어 적그리스도의 표를 다 받게 되고 깨어있는 성전 안에 신자들은 잡혀 순교하든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보호받든지 양단간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잘 짓밟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적그리스도 교황이 거하는 곳으로서 불신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교황 밑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제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선 간략히 설명하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적그리스도 교황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칭하는 죄의 사람, 멸명의 사람, 파멸의 사람의 성전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경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호의호식하며 경배한다는 사람들은 바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수녀들 등이며 그들은 죄의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청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 믿음의 척들을 측량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토지를 측량하여 소유를 확정합니다. 마찬가지로 11장 1, 2절의 청량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병들이 예수님을 치고 손에 쥐어 주었던 갈대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 갈대 지팡이는 바로 예수님의 수욕과 능력의 십자가 복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갈대 지팡이로 성도들의 믿음을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 진리가 마음과 몸과 삶에 새겨져 있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소유의 풍성함을 측량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성도들의 상급과 그 지위가 측정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갈대 지팡이로 측정된다는 뜻은 종말의 시점에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평가되고 그분의 소유로 확정되는 시기가 있으며 이후에 이방인들에 의해 그러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그것을 알려면 계시록의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제단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 계시록의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또 그가 다섯째 인봉을 열었을 때 내가 희생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와 그들이 가졌던 어린 양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노라. 이것은 낙원이며 희생단이 말을 합니다. 16장 7절에 텍스투스 니셉투스는 희생단에서 다른 이가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하늘 성소이다. 참고 15장 8절 한편 성전은 성막의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몸이 성전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되었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깨뜨려 이루어 놓은 신령한 세계가 바로 성전이며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도들은 거대한 성전을 이루는 주님과 하나 된 12보석으로 되어진 벽돌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모임과 같은 충실한 모임의 사람들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였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 내가 그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더 이상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내가 기록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용어는 일반 서신서의 용어와는 달리 상당히 함축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성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우 충직한 성도들, 첫 열매들로 첫째 부활로 순교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며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 교황이 앉고 서게 될 성전은 예루살렘에 앞으로 세워질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에 의한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온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교황의 건물, 교황청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몸인 성전이 같을 수가 없다. 계시록 11장의 성전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성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김정은의 궁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살펴보았던 성전 안 마당과 성전 밖 마당의 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성전 안마당, 성전 밖마당, 계시록 11장 1절. 또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졌으며 그 선생의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희생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그 성전의 밖마당은 밖에 버려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제가 아는 바로는 세대주의자들로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 대목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며 그 성전을 세상 열국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세력 간의 일정 기간 조약이 체결되어 거짓 평화를 누리다가 결국에는 배반하고 이스라엘도 잘못을 깨닫고 불화가 발생하여 전쟁하게 되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전을 짓밟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세대주의 해석에 의하면 계시록 11장은 2절에 42개월 플러스 3절에 1260일 플러스 11절에 3일 반으로 7년이 넘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14절에 둘째와는 지나갔으며 셋째와가 속히 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셋째와는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 주님께서 백마 타시고 이항검으로 모두 심판하시는 그때를 셋째화라 한다. 그러므로 세대주의 해석에 의하면 11장은 7년이 넘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해석에 이른다.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셋째화는 후 3년 반을 의미하며 3년 반, 곧 42개월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의 해석을 따를 때 계시록 1장은 10년 반의 세월이 지난 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이 특의 의물법, 인간들은 어떤 물질을 표현하는 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또 그가 다섯째 인봉을 열었을 때 내가 희생된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어린 양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보았노라. 여기서 제단은 순교자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바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 마당이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 밖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믿어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무엇인가? 모세 당시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고 그것이 수르바벨에 의해 중건되었고 안티오커스에 의해 해파되었다가 마카베 등에 의해 중수 보존되었으며 헤롯에 의해서 중수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헐라하시고 자기 몸이 성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뜨려져서 그분의 피를 믿는 자들의 몸이 성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를 종료하였거나 그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대한 성전이시며 그분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몸이 또한 성전인 것입니다. 성막이 성전되고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성도들의 몸이 성전되었으나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참 성전된 주 예수님의 몸을 깨뜨려 이루어놓은 신령하고 거룩한 세계가 성전이라고 믿어지며 그것은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의 몸이 성전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우리는 다음의 구절에 주목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키리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46년 걸려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일어났는데 너는 3일 안에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자기 육체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셨었더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신 성전은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곧 성전이 된 몸을 갖고 그 성전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진 거대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분명히 제단이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부르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으로 계시록 3장을 살펴보면 12절 이기는 자 내가 그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더 이상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내가 기록하리라. 즉 인간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기둥이 될 중요 인물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매우 충직한 사람들로서 중요한 인물들임에 틀림없습니다. 11장 1절에서 말하는 성전도 매우 충실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믿어지며 그들은 첫 열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제단은 순교자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20장 4절을 통해 볼 때 천년 왕국의 지도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하면 무엇일까요? 청량하는 일은 인간 사회에서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그 소유를 확실히 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확정하실 때 그러한 청량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청량하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1절 또 나에게 지팡이 홀 같은 갈대가 주어졌으며 즉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고 하십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를 프라이토리온으로 끌고 가 온 부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분을 옷 벗기고 주홍색 외투를 그분께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분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그분을 조롱하여 가로되 평안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고 그분의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쥐어준 것은 갈대였는데 그것은 홀의 상징으로 주어졌습니다. 홀이란 황제나 왕들의 지휘봉과 같으며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홀 같은 갈대로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그분의 머리를 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 1, 2절의 신자들의 부류는 성전된 사람들, 순교자들이 될 부류로 믿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가 무한히 담겨져 있는 총정리 요약판이라 믿어집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각자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았는가, 날마다 얼마나 죽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얼마나 많은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입었는가에 따라 평가되고 청량되어진다고 믿어집니다. 오직 십자가의 진리, 속량함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 그분의 신자들을 청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방마당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환난 기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짐승표를 받아들인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 성전의 방마당은 밖에 버려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겉보기 신자들은 종말시에 이방인들에 합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청량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분류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합류하기보다는 편리한 세상 사람들에게 합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짓밟기를 42달 동안 42개월 동안 계속할 것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들을 짓밟는 데 합류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날 준비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다, ECT,
복음 진영과 가톨릭이 함께하고자 하는 운동, WCC 등이 바로 그러한 움직임이며, 그러한 교파들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 집단에서 나오지 않는 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집단에 있어서 신자들을 핍박하는 데 합류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없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에 의한 성도 핍박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것은 42개월 동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간 중에 바로 666 징표가 시행될 것이며,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과 노동과 여행과 물품 매매가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징벌, 하나님은 악인들, 불신자들, 겉보기 신자들을 먼 훗날 심판하여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만, 그 재앙 시대는 성도들을 핍박한 바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징벌로서 지옥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최소한의 뜨거운 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대목 계시록 11장 1, 2절이 앞으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지어질 성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잡신교 신자들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 계시록 11장 1, 2절에서 말하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문맥상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전 앞마당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 밖마당에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한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당신께서 마음에 믿고 새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 앞마당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그분의 문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당신 대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분명히 깊이 영원한 진리로 믿어진다면, 당신은 이미 성전 앞마당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성전 앞마당에 계십니까? 성전 밖마당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와, 주님 영광. 대단하시네. 주님께 영광. 진짜 대단하시네. 올해도 선생님. 네.